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지극히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나눔과 사랑이 넘쳤던 시대는 사라지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직장의 업무에 있어서도 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로 계산기를 두들기는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더 강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 혼수도 정확하게 절반씩 가져가고, 심지어 이혼할 때에도 이혼하는 그 재산을 정확하게 절반씩 가지고 갈라선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돈을 나누어 내는 더치페이 문화가 상당히 발전하였는데, 이것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어도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돈을 조금 덜 내는 경향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지극히 계산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받은 만큼 주고 적당한 선에서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은 바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산적인 모습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공동체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쓰여진 당시의 공동체들이 내부적인 분열과 외부적인 유혹으로 신앙이 흔들림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주된 세력은 초대 영지주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고차원적이고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내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내 육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이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일과 공동체의 연약한 형제를 돌보는 일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특별한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교회를 분열시키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아멘. 형제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목숨을 버리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 시간에 1시간 내어주는 것도, 내 통장에 몇만 원 나누어 주는 것도, 남의 실수를 대신 책임져 주는 것조차 흔쾌히 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우리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버리고 타인을 살리는 사랑, 즉 세상이 말하는 손해보는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굳이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질문의 답을 찾고 또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내 삶의 한 영역에서 이 손해보는 듯한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가치,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거대하고 압도적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안에 사랑을 가득 채우거나 내 의지를 불태워야만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동력은 결코 인간의 결단이나 열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결단이나 열정, 열심으로 남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되려 내가 상처받고 쉽게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은 내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고 들어온 실제적인 깨달음과 체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실체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단번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생명을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희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무수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가 성자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던 사랑을 말씀하신다면 요한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소중한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혹시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가치를 매길 때에는 교환의 가치를 매깁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것을 내놓아야 거래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가치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철저하게 손해만 보는 사랑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존재 자체가 먼지에 불과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남은 것을 주신 것도 아니고 여유분을 떼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이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이를 두고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다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압도적인 사랑을 발견했다면 이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죄로 죽은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압도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고 또 그 한없는 가치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영적 영토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요한은 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바로 앞 구절에서 인류의 최초 살인자인 가인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끌고 나가 죽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사기를 쳐서 죽였을까요? 아니면 가인의 자존심을 짓밟아서 죽였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은 자신이 악하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벨을 미워했고, 그 미움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동생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가인이 사탄에게 속하여 의에 대한 본능적인 저기와 거부 반응을 드러낸 이 사망의 용토의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은 가인의 행위가 세상이 움직이는 본질적인 생리라고 폭로합니다. 세상은 나를 증명하고 내 유익을 지키기 위하여 타인을 짓밟고 미워하며 영적으로 살인하는 사망의 영토입니다. 철저한 계산기 속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이 현대 문화는 결국 가인이 시작한 사망의 영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릅니다. 14절이 바로 그 영적인 선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옮겨간 줄을 이라는 이 말은 국경을 넘어 영원히 영토를 이주했다라는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미 완료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랑을 쥐어 짜내서 겨우겨우 천국에 도달할 이 후행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인의 미움이 지배하는 이 사망의 영토에서 영원히 탈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통치하는 생명의 영토로 이미 완료된 이주를 마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이 나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억지로 열매를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것은 내 의지를 쥐어 짜내는 이 도덕적인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인의 그 살인의 영토, 사망의 영토를 떠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토로 이미 이주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기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영적 생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열매인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지우는 가인의 살인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기인 성도는 타인을 살리기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세상에 들어 보이는 확실한 삶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영토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가인의 이 사망의 영토입니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내어주는 생명의 영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의 영토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받는 이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생명의 영토로 옮겨진 자들이 맺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 사랑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타인의 목숨을 빼앗았던 이 가인의 살인과 정반대되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줍니다. 16절 상반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이 말씀과 하반절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의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할 때 이 버리다는 내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제나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가장 고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그 생명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내 시간과 내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나의 완고한 이 소유권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고 자신의 육체를 쪼개어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생명을 수여받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목숨을 내어놓는다. 사실 이 말은 쉬울 수도 있지만 삶으로 실천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은 이 거창한 순교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일상의 생명 전체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 내가 땀 흘려 번 나의 재산,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나의 목숨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선언을 마친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형제의 가난과 아픔을 볼 때에 내가 손해볼까 두려워 마음의 빗장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성과 중심의 이 냉혹한 사회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매일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내 재물과 내 일상을 움켜쥐었던 그 손을 세상을 향해 펼치게 됩니다. 내가 조금 수고하더라도 묵묵히 동료의 짐을 대신 짊어지우며 동료를 짓밟고 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내 손에 쥔 죄물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보다 내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성화의 증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주님은 당장 내일부터 우리의 전 재산을 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당장 내일부터 선교지로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일상,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자존심을 다 쪼개어서 형제들에게 실제로 흘러보내는 그 일상적인 순교를 요구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는 증명, 내 자존심, 내 안락함을 누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족의 연약함과 허물을 향해 내가 언제까지 받아줘야 해? 라는 이 어둠의 속삭임을 다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내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거리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우리 교회 식구 중에 낙심하고 무너진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에게 기꺼이 내 물질을 내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이 정죄의 시선을 멈추고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수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살인 본성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생명을 따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목숨을 버리는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조금만 억울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빼앗길까봐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을 따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내 이웃, 내 형제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결코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단 한순간조차도 온전히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주님을 향해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형제를 살리기 위해 내 일상을 쪼개어 나누는 거룩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이 생명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